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예배입니다. 이제 2020년도는 영원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아쉽고 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고, 예배도 부족했고, 기도도 부족했고, 선행도 못했고, 구제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금년 한 해를 참 잘못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20년도에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참으로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못했던 책임을 새로 맞는 21년도는 반드시 성도의 책임이 뭔가를 알고 그 책임을 완성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권리잖아요. 권리는 의무를 다한 사람, 책임을 다한 사람이 받는 아주 특별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준 사명, 책임을 다했을 때 그 책임을 완수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그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다한 성도는 그 책임을 다한 분량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이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참,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저 장로님은 믿음이 좋다 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자기가 맡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성도는 지나가는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든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죠.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나라의 기둥이고,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그 가정의 기둥, 가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혼의 집입니다. 이 집에 구성원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주집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도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의 기둥이고 대들보고 석가래고 문이고 창문이고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 모두가 다 귀중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책 2편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글 주인공은요, 회사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가정이 점점 가난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별로 없어 사는 것이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내가 신는 이 신발을 보고 거지가 신는 신발이라고 말하더라. 거지가 신는 신발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지붕이 새서 안방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선 밤 1시가 되고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부인과 아들은 무슨 일이 있는가를 걱정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남편과 아버지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참을 찾다 돌아오는데 지붕에 어떤 시커먼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남편이 우산을 들고 지붕 새는데 빗방울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걸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다는 걸 엄마가 말했어요. 야, 부르지 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라도 가장의 책임을 하려는 그 책임 자체를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돈은 못 벌고 방은 새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우산 들고 앉아 지붕에 아주 우두가져 빗방울을 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거기에는 보람이 있죠. 인생이 사는 참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빠는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우산 노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 피를 왜 생각해야 됩니까? 죽은 내 양심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부끄러워져야 되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고 그 민족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막 사면에서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보호를 하는 책임을 맡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이 준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증거막은 이 성막인데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 이 네 곳에 한 면마다 세 지파씩, 그래서 사면에 그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핫이라는 둘째가 있었고 막내가 무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막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남쪽 진을 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큰아들 고핫이었고 막내 아들은 북쪽 진을, 무랄이는 북쪽 진을 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2021년도에 우리는 각자 무슨 책임을 맡고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교회를 지키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죠.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 성막을 지킨다는 것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됐어요.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짐승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책임을 맡았고, 두 번째는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끔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대가 있는데 거기 촛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떡상에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떡을 만들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목숨 걸고 책임졌던 자랑스러운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첫째, 짐승과 도둑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신천지나 이 신옥주 같은 이단 집단 사상들이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을 시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막습니까? 기도로 막아야 돼요. 이런 사상이나 세상의 나쁜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것을 막을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촛불이 꺼지지 않고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건 이것은 기도이죠. 기도의 불이 교회에서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에 기도가 있고 저녁에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피라는 것이죠. 뭘 보호합니까? 죄 짓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오리를 길러보면요, 오리가 막 물속에, 더러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 털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리가 보면 쉬는 시간에 항상 주둥이로 자기 몸에 기름을 막 바르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 피로 무장을 했을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 지파의 책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성도와 연합을 하는 일이었어요. 연합이요, 연합.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을 보면 그 행사의 원목적은 어디에는 연합에 있어요. 세례도 보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믿음도 그분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있죠. 그래서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힘은, 믿음의 힘은 대단한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야곱의 큰 부인이 아들을 처음에 르벤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장자였어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됐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레아는 이 아들 이름을 지면서 자기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남편과 연합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든 사람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성도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이름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다 그 뜻대로 살아갔죠. 안 좋은 이름은 하나님이 갈아줬어요. 아브라함도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바꾸고, 다 이름을 바꿔주셨죠. 결국 그 모든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책임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게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책임을 온전히 졌을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굳건히 서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책임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교회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그 교회가 그냥 존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교회가 성장하는 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 운영을 잘 하려면요,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잘 연합하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나라 법에 의무가 3대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세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첫째 책임은 뭡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죠. 두 번째 책임은 뭡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납세 의무가 있죠. 사업을 돈을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도 4대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교회 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믿는 대로 되기 때문인 것이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다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답변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기도하는 것이 의무죠.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기도의 역할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의 역할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서 병도 고쳐지죠. 문제가 해결되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원리가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등대에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침 저녁 기도의 불이 꺼진 것은 이미 교회 문 닫은 거예요. 그건 사탄이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참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주민이신 예수님은 간 곳 없고 계속 비판과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요, 오늘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역사를 계속 증거하고 계속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의인의 간구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세 번째 의무는 뭡니까? 헌금이죠. 하늘나라도 돈 내는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각종 모든 헌금을 자기 마음껏 믿음대로 내는 것이죠. 강요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그랬을 때 헌금을 내게 되면요, 그 헌금에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되갚아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헌금 내라고 해서 그 헌금 체면 때문에 내는 헌금은 다 죽은 헌금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큰 헌금도 낸다면 하나님 거기에 3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를 창고에 들어 너희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 하늘나라 창고에 들여서 양식이게끔 만들어 봐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라. 11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내고 싶지 않다면 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건 내야 되는데 그건 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이름으로 책임을 다한 성도들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20번은 광선을 비춰준다 그랬습니다.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건강하게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무는 뭡니까? 전도죠, 전도.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목숨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신 한 3년 동안 하신 흔적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성도의 최고의 책임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고 구원시킨 자에게 얼마나 많은 상급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의 상급이 제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막는 일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즘 한우에 양로원을 몇 군데를 가봤어요. 시설을 다 차려놨어요. 노인들이 보통 80명, 100명 이렇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도하면서 우리 운영에서 결정만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양로원에 가서 식사를 좀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방법은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제가 개포동에서 16년 동안,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남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노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줬는데요. 한 번도 우린 교회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비밀로 했어요. 그냥 밥만 잘 대접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그분들 날 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아, 김 사장님. 근데 나중에 몇 달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들이 한 80명이 넘었는데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아, 여기 너무 모르니까 가까운 교회를 댕겨라. 결국 그분들이 4년 만에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전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베트남 사람하고 말은 안 통하지만 그런 구세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들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런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질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헌금으로 지키고 전도했을 때 교회가 왕성하게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는 가정은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화합을 해야죠. 기도하게 되면 다 좋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부부간의 눈꺼풀을 잡아서 너무너무 이쁘게끔 만들었어요. 참, 우리 동생이 시집가가지고 친남편이나 그러면 참 별로 그런데 친남편의 눈곱까지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세상에 이렇게 콩꺼풀이 씹혀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명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책임도 아주 생명을 걸고 지켰죠. 그리고 가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요, 이 24개의 반차를 나누어서 일주일에 1000명씩 교대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4계절, 즉 6월절과 7월의 대속절, 이 모든 초막절 이 4가지 절기에는 전체가 다 나와서 봉사하고 일을 했지만요, 그들은 전체적으로 6주 동안만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죠. 가정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레위인들의 가정이 불행했다,
이혼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레위인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준행을 했습니다. 이 현대건설의 소장으로 있던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 건설 현장 소장은 항상 건설 현장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건설 현장에 외국인가 있으면 외국인가 살아야 되고 2년이고 3년이 공사 끝날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장로님은 부산에, 서울 사는데 부산에 공장이, 건설 현장이 생겨가지고 부산 가서 2년 동안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집을 오질 못했어요. 부인이 너무 미안하고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한날 소식도 없이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되기는 딸에게 그 남편의 필요한 물건과 옷을 싸가지고 좀 갖다 주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딸이 부산에 사는 아버지한테 줄 짐을 가지고 딱 도착해봤는데 딸이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는 기절 초풍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젊은 셋이하고 밥을 해놓고 희희낙낙하는데 딸이 돌아버린 거예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호텔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잠을 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여비를 주면서 할 말이 없어. 야, 내가 오늘 집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딸을 보냈어요. 혼자 궁리를 막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 위기를 모면할까 궁리를 많이 해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무조건 부인한테 올라가는데 딸을 어떻게 볼까, 부인을 어떻게 천변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생각도 못하게 부인이 막 반갑게 막 맞아드리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아주 밥을 잘해주고 아주 너무너무 대접을 잘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여보, 딸이 와서 그런 당신 혼자 왜 객지에 나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불어넣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밤새서 참여하는 거예요. 눈 감고 생각하니까 딸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아이고 고마운 년. 너무너무 딸이. 그 딸이 자라서 결혼식을 할 때 이 아버지가 그 딸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로 나의 스승이고 정말로 나를 가르쳐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준 너였다는 거죠. 딸이 그 장면을 보고 엄마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좀 끝장이 나고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 다물고 얘기 안 해주는 그 딸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정말로 그 딸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책임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요, 그 가정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책임져야 될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성도는 교회에 대한 책임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신제가 시국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의 관리를 정말로 잘하고 자기 영혼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라는 것이죠. 자기의 인격 관리, 자기의 행동 관리, 자기의 언어 관리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체력 관리 중요한 것이죠. 참 술이 좋아도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다 관리죠. 이것도 관리는 책임이 속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켄터키 중립대학 정신병원에 3년간 입원을 한 환자들을 갖다 조사를 해봤어요, 의사가. 그런데 공교롭게 목사가 7명이나 있었대요. 자기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야, 목사가 어떻게 정신병원에 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은밀하게 상담을 해봤더니 다 목사 역할을 제대로 잘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성도를 돌봤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가정도 잘 책임도 잘 지켰는데 보니까 자기 자신을 관리 못했다는 거죠. 다 병들었어요. 남한테는 잘했는데 지한테는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관리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 관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 허탕이잖아요. 아무리 돈 많이 벌으면 뭐랍니까? 오늘 내가 병들어 죽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는 자기 관리 잘하는 거예요. 내 관리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정말로 그분 말씀 속에 나를 잘 관리했을 때 누구든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한 말을 받은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 일은 잘했지만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죠. 실패 중에 제일 큰 실패는 자기 자신을 관리 못한 실패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데 다 자기 책임을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되고. 오늘 내가 그런 임직직을 하라고 우리 생명나무교 초대 장로인 우리 장국현 장로님이 하이퐁 교회에 있는데 내가 좀 물러라 그랬어요. 지금 저기 두 내가 좀 앉아있어요. 오늘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장로님이 자기 관리 잘 하셨어요. 교회 관리 참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 초창기에 어려웠을 때 우리 장로님이 교회다 살려놨어요. 이 롯데 건물 지면서 거기 공사해서 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태가지고 건축 한 번도 안 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쪽에 조립식으로 짓고 피세 허들려가지고 힘들 때 장로님이 다 펴주셨어요. 책임이 왜 아름다운 것인가 하면은 책임은 순종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책임을 완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책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맡기는 능력 있는 사람을 책임을 맡기지 능력이 없는 사람 책임 안 맡기잖아요. 성도가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책임을 자기가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요 나는 정말로 안 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책임질 마음만 먹으면 모두가 다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성도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각자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직분에 책임을 다해 충성할 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맡은 책임을 다해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노이 생명나무께 자랑 되시는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날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고 나 자신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2021년도는 반드시 이 책임을 완성하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